네, 오늘은 마음 세탁소 두 번째 시리즈 삶에서 위축되고 작아진 마음 회복하기, 삶에서 위축되고 작아진 마음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심리학자 김아라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과거가 보낸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란 책이 있습니다. 과거가 보낸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이분이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90% 이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울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계속 이런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이분이 말하기를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일, 바꿀 수 없는 과거의 한 일과 사건에 집착해서 자꾸만 오늘날 내가 우울해지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앞날의 삶에 대해서 자꾸 내 뜻대로 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이 두 증상이 꼭 함께 데리고 오는 쌍둥이 친구가 있는데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이 비교를 데리고 오니까 우울하면서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낙심하고 더 초라함에 빠지고 또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또 잘 되고 앞날이 펼쳐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과거에 화려했던 날과 비교하고 또 다가오지도 않았던 날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과거를 돌아보면 우울하고 또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고 왔으니까 축복이 새날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쯤 되면은 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막 새날이 임하고 막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갑자기 성전을 짓는데 온갖 반대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성전 건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리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하고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점점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면서 이제 도저히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끊임없이 포로기 생활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멋지게 새 출발하려는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바로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우리가 뭐나 되겠어? 바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극약 처방이 있어요. 바로 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무려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아시겠죠? 그냥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땅속에 꺼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앞날이 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 말씀에는요, 바로 그 환상 중에서 5번째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다가 놓아버린 이제 텃밖에 안 남아 보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성전 가운데 완전히 지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새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시고 이 백성들을 새로 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 때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천사, 해석하는 천사, 이 천사가 와서 이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과 꿈의 차이점은 뭐냐면 꿈은 자면서 보게 되는 거지만 환상은 깨어있는 정상적인 이성적 활동 가운데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환상이었냐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었어요. 이제 갑자기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스가랴는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금 등잔대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순금 등잔대는요, 원래는 성막에 있었고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성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그 순금 등잔대를 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는 다른 거예요. 원래 성전에 있었던 그 순금 등잔대는 10개의 그 등잔대가 있는 그러한 순금 등잔대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건 좀 달랐어요. 7개의 등잔 받침이 있는 등잔대였고 더 특이한 것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천사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이 계시를 보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겸손과 자기 비하를 동일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전 좀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나로부터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난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스가랴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분명한 자기 인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언제 회복이 임하는가, 언제 주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임하는가, 분명한 자기 인식이 회복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 때, 거기서부터 바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랑 참 가깝게 동역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써서 미국에 일찍 건너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면 사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서 미국 가서 정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그 직업을 갖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남들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잘 알고 있지만 그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애플 회사. 그 당시에 애플 회사에 취업된 사람이에요.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고 뭐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해내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 참 대단한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정말로 미국 애플에서 일할 정도면 정말 똑똑하고 엘리트고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삶에 대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에 정착하고 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자녀들도 좀 많이 닥달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런데도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거기서도 다 잘 기반을 잡았어요. 본인도 이제 성공하고 이제 어느덧 이제 은퇴도 하고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로 여행을 떠났냐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을 가서 거기 스페인에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순례길을 걷는데 하필 그때 여행을 갈 때 팔이 다쳐갖고 깁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잠잠히 걸어가고 있는데 팔은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 운동화에 그 운동화 끈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묶으려고 하는데 묶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은 이게 막 팔에 막 기부스 때문에 너무 심해서 못 묶었대요. 그런데 한창을 낑낑대고 있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대요. 이게 너다. 신발끈도 못 묶는 거. 이게 너다. 그 마음 주셨대요. 자기는요, 지금까지 맘만 먹으면 못한 거 하나 없었대요. 다 해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란 듯이 키워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생각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왔던 작은 세밀한 음성이 지금 이게 너다. 신발끈도 못 묶는 게 너다. 그 음성을 주셨대요. 그 음성 한마디에 자기가 쌓아왔던 삶의 공식, 방식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뭐 보란 듯이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제 삶을 보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난 연약한 사람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통해서 그동안 소원했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주님 앞에서 본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입장으로 끊임없이 평행선 긋는 관계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여전히 뒤돌아보니 또 교만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와서 그냥 한 주간 살다가 여기 와서 어떤 좋은 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뒤돌아보니 또 교만했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살았던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다른 축복, 어떤 막 은혜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또 두 번째로 무슨 회복의 원리를 말하느냐,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 연약하고 깨어진 삶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가 환상의 고백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제 또한 보여주시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스룹바벨이요, 이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두 가지 반대를 직면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반대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직면했느냐? 이제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자기 생업이 바빠서 다 두고 간 거예요. 이제는 텃밖에 안 남고 이제는 지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흉물스럽게 남은 걸 보면서 저건 뭐야? 그럼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버려진 터인가 봐. 이런 상황에 지금 성전이 놓이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황폐한 터가, 그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가 무엇으로 가능케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그것이 지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황금 등잔대는 10개의 등잔대가 있고 성소에 또한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황금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10개가 있었던 그 황금 등잔대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인간 제사장이 끊임없이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황금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소에 있었던 그 황금 등잔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환상에 나오는 이 등잔대의 특징은 뭐냐면 7개의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기름 그릇이 있었어요. 기름 그릇. 그러니까 단순히 여긴 7개, 여기 10개의 차이가 아니라 이 등잔대는 사람이 계속 불 붙여지고 채워줘야 되는 것임에 반해서 이 7개에 있는 이 등잔대는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구조였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모든 노력이 다 끝나고 타버린 그 끝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타는 등잔대,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황폐해졌어요. 버려져 있어요. 이제 그 리더조차도 마음이 꺾이는 것 같고 일찍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비 연장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성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이 사람들의 결심과 다짐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의 끝, 내가 해봤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그걸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내 결심, 내 노력, 내 어떠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혼이 정말로 처음에 그 사랑만큼만, 그 뜨거운 만큼만 유지가 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인 1+1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과 결단만으로 결혼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돼야 돼요. 교회 직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 섬기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덧 섬기다 보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 섭섭하게 아닙니까? 아, 왜 안 알아줘? 아, 목사님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몰라줘? 끊임없이 아쉬움 찾아오고 불평, 불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작정하고 하면 얼마 가지 않지만 공급하시는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월요일 날 회사 가서 상사 만나자마자 쏟아지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이 은혜를 쏟을까 쏟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도 섬겨보고 저기서도 섬겨보고 큰 대형교회에서도 섬겨보니까 이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해받고 뒤에서는 막 이상한 말들 나오고 뭐 거의 소설책 수준의 일들이 돌아다니고 참 힘든 일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볼 때 저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몰라줄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밉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곰곰이 찾아낸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행한 사람한테 생각하면 할수록
미워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더 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품을 만한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는 품을 만한 용납이 없구나. 주의 영이, 주의 공급하심이, 주의 붙드심이 내 삶 가운데 부어 들어오지 않으면 용납하고 품을 힘이 없구나.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노력했다가 쓰러진 삶, 애쓰다가 안 된 삶, 절망한 삶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노력과 다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엇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의 붙드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심했다가 끝났고 내 노력으로 하다가 안 된 그 부분에서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결단이, 제 안에 용서할 힘이, 제 안에 한 번 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능으로 가능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네,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멈추고 이제 초라함에 빠졌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지어지고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옛날 성전을 지었던 또 그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과 솔로몬과 달랐던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에게는 남들에게 있었던 그 선왕들에게 있었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직면하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약점은 무엇이었냐?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는 그 광활한 영토, 그 광대한 땅,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는 지어지는, 손에 웬만하게 쥐어질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자, 이 두 상황인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마치리라. 시작도 겨우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칠 거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시작하시고 마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 마치는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해내는 것, 성취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해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하루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네가 높은 성전에서 뛰어서 내려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터이니 내게 절하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인데 지금 내가 성취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광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거절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고 또 설교자이다 보니까 저는 설교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 초창기의 설교를 보면요, 참 이게 이렇게 오픈해서 죄송하지만 제 초창기 설교는 거의 그 정육점 한우 같아요. 왜냐하면 등급이 다 매겨져 있어요. 이거 반응 좋았던 거, 이건 투뿔, 이거는 원 플러스, 이건 좀 안 좋은 거. 그래서 성도님들이 봐서 이게 좀 은혜가 됐다,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다 등급을 매겨놨어요. 이거는 정말 2+짜리다, 이거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이게 설교가 너무 큰 짐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인사한다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에 분명히 저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다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따봉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안 해줬어요. 그럼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은혜를 못 끼쳤나, 이게 왜 따봉이 안 나왔나, 이게 막 혼자 그 한 주간은 이제 막 그걸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무겁죠. 그런데 여러분, 제 그런 삶에서 저를 따봉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무거운 굴레와 짐을 벗게 해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점점 더 설교를 더 잘해야 돼, 은혜 받게 해야 돼, 끊임없이 저를 자책하면서 몰아내는 그 와중에, 제가 이전에 그 신학교에서 읽었던 아주 그 유명한 교재로 쓰였던 헤든 로빈슨 박사의 강의 설교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다시 펴서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놓쳤던 부분, 제가 어디서 놓쳤는지를 발견하고 제 삶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최고의 설교자는 없고 오직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할 때 그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맞구나, 내가 놓친 게 이거구나. 최고의 설교자는 없으며,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목사는 없으며, 유일한 설교자, 가장 큰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한 주 동안에 주셨던 말씀 잘 생각하고 성도님들 조금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잘 유지하는 건데,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구했구나. 거기서부터 제가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뭐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도 제 삶 가운데 기준은 하나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루시는 주님 발 앞에 놓았는가. 그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성과가 잘 났어요,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저를 얽매고 있었던 이 굴레와 짐에서부터 자유케 했던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케 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해내야 돼요. 올라야 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 성전이 시작도 초라하게 했으나 반드시 마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 능력 밖의 짐을 지고 있다면 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그 작은 일들이 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맡겨드린 자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 이루시는 역사를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또한 믿고 맡긴 자들의 삶 가운데만 흐를 수 있는 그 맡긴 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이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를 또 준비한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또 동일하게 각양각색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의 그 삶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 주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그 크신 팔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끝내 승리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거룩한 두 손을 올려드리며 함께 선포합니다. 2절 고백. 이전의 괴로움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은 너무나 삶에서 위축되고 작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그들을 방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루려 애썼고 내가 성취하려다 애썼고 그러다 끊겨서 또 절망하고 주저한 삶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눴던 간증과 같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최고의 설교자는 없으며 유일한 설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고 그분께 잘 맡기는 것이 한 목회자의 삶이자 승리의 방정식이라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삶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취하는 자로 완성하는 자로 내 삶의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찍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명 하루하루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사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려야 하며 이루어져야 하며 올라야 하며 이르러야 하며 만나야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게 이루실 분이 주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위대한 설교자라 없으며 위대한 주님만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 법은 잘 맡겨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이 과거가 보낸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이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걱정하고 또 과거의 화려함에 빠졌다가 또 오늘을 오가는 그 초라한 모습이 오늘 저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았던, 또 스가랴가 보았던 황금 등잔대 가운데서 인간 제사장이 불을 붙였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마르지 않는 기름을,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은 결국 가능케 되었고 소생케 되었고 맡겨진 일들을 또한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춰져 있고 내 노력의 한계와 내 열심의 끝과 내가 절망하고 낙심한 그 삶의 영역이 있다라면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의 기름을 다시 한번 흘려보내 주시사 주의 영으로 가능케 될 수 있는, 주의 영으로 감당케 될 수 있는,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이루는 자가 아니라,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침표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찍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짊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힘겹게 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설교자도 없으되 유일한 위대한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성취자,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위로자,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가능케 하는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를 잘 내려놓고 그분의 이루심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위축되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다시 한번 주님 부어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반드시 주님께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열심이 끝난 그곳에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내 방법이 아닌 주의 방법을, 내 때가 아닌 주의 때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삶에서 위축되고 작아지고 또한 과거가 보낸 우울과 미래가 보낸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직 한 힘, 오직 한 능력,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한 반드시 마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로 그 삶을 채워가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